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 애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용기를 주는 자가 되라, 살아갈 용기를 주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용기와 희망을 주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 안에 거하며 오히려 고난당하는 자가 고난을 그래도 좀 덜 당하는 그런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그냥 읽으면 우리가 그 의미를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 공동 번역 버전으로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공동 번역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아멘.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이 말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1절을 직역한 것을 의역으로 좀 풀어 설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이 권면이란 말은 파라클레시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는 encouragement, 그러니까 북돋워주다, 용기를 북돋워주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고 또 당신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힘을 얻습니까? 이런 뜻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당신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그 힘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조건이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 힘을 공급받고 있는가, 말씀 안에서 힘을 공급받고 있는가, 성령 안에서 내가 용기를 지금 공급받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데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며 어떤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겨야 할 것,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힘을 발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님 용기를 얻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려면 어떤 통로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말은 쉬워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으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답은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십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을 통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감동을 주세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자면, 자,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통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냐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최적의 환경, 최적의 상황 속에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마다, 환경마다 들어야 할 말씀이 있고 들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길을 지나가요. 근데 갑자기 누가 옆에서 조심해! 라고 소리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밑에 하수 맨홀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길을 지나가다 어렸을 때 누가 조심해!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소리를 듣고 왜 그러지? 라고 앞을 보니까 몇 발자국 앞에 하수 구멍이 열려 있는 거예요. 넉넉히 친구랑 같이 어깨동무하고 갔다가는 폭 빠질 뻔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찻길 건널목이 있지 않습니까? 기찻길 건널목이 있을 때 차단기가 있어서 기차가 지나갑니다 라고 신호를 보내잖아요. 차단기도 보이지만 사실은 기차가 지나가는 예고를 합니다. 땡땡땡땡땡땡땡땡땡 요란스럽게 울려요. 자, 그런데 그 요란스럽게 울리는 기차가 지나간다는 신호를 들어야 돼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길을 지나가다가도 누가 조심해! 라고 소리치거나 기차가 지나간다고 경고음을 울릴 때에는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주함에 빠지거나 어떤 사람과 대화로에 빠지거나 어떤 상황에 우리가 몰두하다 보면 들어야 할 소리를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슬픔에 사로잡히고 분노에 사로잡히면 또 우리가 들어야 할 얘기를 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할 수 있어요. 언제? 분주할 때, 어떤 상황에 내가 파묻혔을 때, 또 어딘가에 정신이 팔렸을 때 들어야 할 소리를 못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장소에도 꼭 들어야 할 소리는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안 들린다고 핑계댈 수 없어요. 만약 청각 장애인이 경고음을 못 들어서 그냥 길을 지나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거나 기차하고 부딪힌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자가 지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 깜빡깜빡거리면서 경고음이 울리고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길을 지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꼭 들어야 되고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공급하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이 힘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시겠습니까? 이 추운 겨울에 새벽에 나온 이유는 그 힘이 새벽에 기도를 통해서 공급됨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가 공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항상 우리 삶의 모든 음악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찬양을 부르며 은혜를 받고 찬양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영적인 통로가 막 열려있는 자들은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공급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공동 번역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이 위안이 뭐냐? 위로죠, 위로. 자, 사람이 나를 위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세요. 자, 세상이 나를 찬사하지 않습니다. 나를 응원하지도 않아요. 나에게 뭔가 칭찬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을 받고 응원을 받고 또 위로를 받아요.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위로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위로를 찾지 못해요. 뭐만 찾아요? 책망만 찾는다고 생각해요.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책망만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책망만 하십니까? 하나님은 책망과 권면과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책망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저도 어려서 부모님에게 얼마나 책망을 많이 받았을 것이며 또 어르신한테 얼마나 책망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책망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고 훈련되어서 그래도 사람 노릇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했을 때 이 위로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로는 단순히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라 진통제 주고 우리로 하여금 통증을 잠시 잊게 하는 그런 립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위로는 십자가의 위로가 가장 큰 위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데 우리에게 지옥 가도 마음은 위로해 줄게, 너의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렵지, 그래도 항상 마음에 평안을 가져봐 라고 막 마음을 위로한다고 쳐요. 여러분, 내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것이 위로가 됩니까? 진짜 위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야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사함 받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이게 최고의 위로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주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위로를 발견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면 내가 정말 큰 은혜를 입었구나. 내 죄가 정말 주홍같이 붉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네. 내가 맞아야 할 매를 예수님이 대신 맞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비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조롱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은혜와 위로를 얻는 게 뭐냐면,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죄인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니, 고난당하셨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미안한 마음도 좀 들어야 돼요.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를 받는 자의 여러분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위로를 얻고 있느냐. 만약 이것을 얻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뭘 잊어버렸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어느새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1절을 봅시다. 1절 공동번역.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아멘. 자, 이것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귈 일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왜 성령의 감화로 사귀냐 이거예요. 누군가 교제를 할 때 사람이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건데 왜 성령의 감화로 사귀어야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항상 다 좋지 않아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세요. 처음에는 사랑의 불꽃이 튀겨서 교제하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자녀를 키우고 인생을 살다 보면 서로 미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운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와 사랑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처음에 가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엽고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자녀가 성장을 해요. 부모의 속을 썩여요. 그래서 참 그런 관계를 볼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서로 서운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교제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이에요.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물론 여러분, 당신은 의인이니까 그러고 하면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씻김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본질상은 죄인이었지만 내가 신분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나의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올바름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항상 모순투성이고 잘못된 거 투성인데, 그런데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고 죄사함 받은 것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겉면으로 사랑하라, 교제하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길 때 성령의 힘, 성령의 은혜 아니면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냐면, 우리가 셀에서 세론들을 섬기고 교회에서 영혼들을 섬기고 우리가 전도할 때 영혼을 섬기는 거,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공급하시는 은혜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힘이 없으면, 성령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사랑이 없으면 주의 일을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를 잘 보세요. 저는 복음서를 이번에 통독하면서 다시 새삼 무엇을 보았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세요.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세요. 틈만 나면 기도하세요. 틈만 나면 기도하시고 엎드리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하신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정도 되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쯤 되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뭐로 기도해요? 당신이 가지신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왜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셔서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성령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사역하시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를 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성령 안에서 은혜를 공급받을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인간의 사랑만 하지 마시고 성령의 권면으로, 성령의 사랑과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사랑하고 교제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형 동생, 언니 동생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장소에 사람의 사랑이 개입되는 거예요. 언니 동생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 막 앞서. 그래서 사랑이 성령의 은혜로, 내가 보니까 근리사님이 조금 성격이 모나시네. 또는 오늘 김성도님이 내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좀 뭐랄까 눈치가 없으시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을 용납하게 되죠. 그런데 언니 동생 해봐요. 언니 그럴 수 있어요? 동생 그럴 수 있나? 라고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자녀는 항상 형제 자매, 또 서로의 어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여러분은 사람에게 용기와 사랑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까? 라고 묻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공동번역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볼까? 2절 시작. 읽어주세요. 시작.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자, 왜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라고 했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내가 주 안에서 힘을 얻었잖아요. 주 안에 사랑을 얻었어요. 은혜를 얻었어요. 권능을 얻었어요.
그러면 누군가랑 딱 만나잖아요. 그 사람과 힘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악을 품은 사람과 만났어요. 그 악이 나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선이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소진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악은 두 번 제치더라도 힘을 잃어버린 사람을 만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힘이 주님 안에서 계속 공급되고 있으니까 그 힘이 그에게 흘러 들어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사람 그들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사랑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사랑과 힘을 고갈시키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렇죠. 힘이 빠져요. 누군가를 만나면 막 지쳐버려요. 왜? 그 사람에게 힘을 다 뺏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인생 살면 우리가 언제나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권면을 받고 교제하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고 여러분은 고갈되지 않고 소진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라는 권면을 오늘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힘을 공급받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갈 용기를 주는 자가 되라. 우리 공동 기도문 선포합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쉼이 되게 하옵소서. 다툼과 허용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인생에 누군가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도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